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를 받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를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심은 마음의 병이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 없이 살아라.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근심이 오면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고 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근심이 차원이 다른 근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과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수준이 넘치는 근심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적 수준이 넘치는 근심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며 영적 수준이 있는 근심은 방향이 달라요. 영적 수준이 넘치는 근심은 신앙생활과 삶의 방향이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며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근심도 수준 있는 근심이 있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만드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영적 수준이 넘치는 근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수준이 넘치는 근심. 우리는 세상 근심에 얽매여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수준이 다른 근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수준이 넘치는 근심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문제를 만나도 저건 문제 아니야.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데, 환경이 어렵다. 여러분 갈등할 상황이다. 저건 갈등할 상황이 아니야. 내가 갱신하면 끝나는 거야. 금방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생활 이거 붙잡으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자, 오늘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책망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의 책망을 확인해 보면 바울이 책망한 것 때문에 바울이 근심을 해요. 후회도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책망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회개하는 열매를 맺게 했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책망했던 그 책망이 기쁨으로 자기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후회도 하고 근심도 했단 말이에요.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그런데 그런 근심 중에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환경은 근심 플러스 또 다른 환경의 어려움이 있네요. 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의 환경은 어땠냐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또 사방으로는 뭐요? 환난을 당하네요. 밖으로는 뭐요? 다툼이네요. 안으로는 뭐예요? 두려움이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근심 플러스 환경은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사역에 안식이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요 바울의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어요. 마게도냐에 이제 디도가 오므로 우리에게 뭐가 됐대요?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와가지고 바울을 위로한 내용이 뭐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에게 위로의 통로가 된 겁니다. 바울이 보낸 책망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책망했던 것 때문에 근심했는데 오히려 그 책망이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바울은 뭘로 바뀌어요? 근심이 기쁨으로 당연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알림으로 바울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지금 바울은 그 자랑에 부끄럽지 않게 되어 안도하고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자세하게 말해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를 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근심했던 바울이 오히려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안도하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1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회개의 열매가 맺혀졌다니까, 영적 반응이 일어났다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뭘로 바뀌어요? 근심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수준 있는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근심의 종류는, 세상 근심은 죄책감, 두려움, 자책, 절망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영적 수준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단순히 슬퍼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이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삶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 아니에요?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결과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참 회개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뭐 판거나 예수 모른다는 거나 수준은 뭐 안 믿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자책했지만 자살로 이어졌어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닭이 우는 순간에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베드로는 돌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수준이 다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영적 수준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내면의 반응을 넘어서 삶의 열매로 맺혀져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책망하며 단순히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열매가 맺혀진 사실을 봐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대요. 얼마나 변증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의분을 얘기합니다.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진짜 깨달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근심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심하고 달려가는 바울에게 이런 열매가 맺혔다니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의분을 토했대요. 분을 토했대요. 분명히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게 분을 토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두렵게 했대. 두려움이 임했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되는 역사가 두려움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모했대. 사모했다는 말은 뭐예요? 바른 관계 회복으로 갈망했대. 이렇게 하나님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엇박자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게 변했어요. 열정과 보람으로 그랬어요. 변화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사실을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참 회개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구나. 참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오늘 바울이 책망한 편지를 보고는 이렇게 변화가 됐다? 단순한 변화겠어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에게는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는 디도와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바울이 책망했던 책망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마다 영육간에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돼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를 영적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자. 여러분 수준이 다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신자하고 수준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위대한데 저는 그래서 나의 영적 최고의 수준을 날마다 높여야 되겠구나. 나의 영적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근심을 바꿀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모든 근심을 바꾸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의 모든 근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심의 본질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근심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복음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없습니다. 기쁨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말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설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항상 뭘 강조해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여러분의 근심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때문에 근심해요? 여러분 수준 없는 근심 봐요.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근심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의 근심을 품고 전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세상 것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에 붙잡히면 당연합니다. 세상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세상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과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어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더 멋있는 것,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과 동시에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버렸다는 거예요.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면서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꼼짝 못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배경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배경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됐는데 세상 근심에 빠져서 수준 없이 살아갈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빠져 있냐? 세상 근심에 빠져 있다니까요. 세상 것에 근심하고 있다니까요. 잠언에 보니까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뼈라고 하는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뼈가 생명과 같이 근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뭐래요? 양약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양약과 같습니다. 양약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양약과 같다니까요. 오늘 이 양약을 우리는 내 것으로 붙잡고 믿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양약과 같은 분이라니까요.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지금 뼈를 마르게 하는데도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지금 끌려다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뼈를 마르게 하는
상하게 하는 근심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근심을 녹입니다. 근심을 녹이고 영혼을 재충전시키는 처방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 처방전을 가지고 사는데 뭘 고민해요? 진짜 양약이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양약을 가진 자들 아니에요? 이 양약을 가진 자들이 뭐 세상 거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거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 즐거움을 놓치면 큰일 나요.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은 오직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 뼈를 상하게 하는 근심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말고는 내 심령에 근심에 쌓여있는 나를 치료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래서 24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근심에 쌓여있는 영혼들이 보일 정도로 누려야 돼요. 지금 세상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근심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누려야 돼요. 지금 근심에 쌓여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처방전만 주면 돼요.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만 전달해 주면 돼요. 이것 없어서 지금 죽어가잖아요. 이거 없어서 지금 마음에 심령이 지금 상하는 그런 가운데 끌려다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가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뭐하고 있대요?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세상에 지금 근심에 쌓여있는 영혼들 목자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지금 고생하고 기진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니까요.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죄와 두려움 속에서 영적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 되시는 그분,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양약 되시는 그분이 그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순간에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으니까 당연하지요. 소망 없이 참된 기쁨의 근원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연장 보세요. 누군가는 참 목자 되시는 그분을 소개하고 알릴 자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누군가는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줘야 됩니다. 참된 정답을 주어서 영혼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 아니에요. 오늘의 현장에 심령의 근심에 쌓여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내 가족 중에 가족이 근심에 쌓여서 지금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답을 안 주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 잃어버리고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내 가족인데 그런 영혼들에게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7장 10절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러분, 회개와 생명으로 기쁨으로 인도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오늘 이 사명이.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없이 죽어가는 내 가족들을 위하여 근심하세요. 그 복음 없이 죽어가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근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되기를 복음을 듣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심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만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만 하면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당신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분께 맡겨버려. 그리하면 그분이 돌보실 거야. 당신이 아무리 염려하고 밤새 기와집을 지었다가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허무하고 허탈한 것뿐이다. 그런데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시대가 지금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최고의 수준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최고의 수준을 가진 자야 돼요. 수준이 다른 것보다 영적 최고의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영적 수준 있는 하나님의 일꾼은 살리는 일꾼입니다. 해방시켜주는 일꾼입니다. 산 소망을 주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여러분 자녀도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24 전도만 하는 제자를 찾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책망했지만 그 책망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복음 없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살릴까? 이런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24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는 간단합니다. 24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로 쓰임받고 가면 돼요. 24 성령의 인도 속에 거하면 돼요. 24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보는 제자로 쓰임받으면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제자로 쓰임받다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가 제자요, 이런 자가 일꾼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나는 영적 최고의 수준이다. 영적 최고의 수준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영적 수준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세상 수준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수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영적 최고의 수준,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양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수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 오직 복음으로만 결단하세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결단하자 이 말이에요. 이 결단이 여러분의 모든 시작을 완벽하게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만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직 말씀의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묵상만 해도 막 은혜가 되고 답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었잖아요. 오늘 이거 붙잡으세요. 그런 말씀의 힘을 얻고 나면 오직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